특별히 송년 예배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도행전 12장은 기독교의 위기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2장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져서 헤로당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까지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실 정도로 야고보 사도를 요한의 형제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당은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데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가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사도행전 12장에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자 민심이 아주 좋아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론이나 민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헤롯은 민심을 얻고 도리어 베드로까지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내일이면 베드로까지 죽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교는 다 멸절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기독교가 더 폭발되기 전에 싹수를 잘라버리자 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큰 위기 가운데 빠졌고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파수꾼들이 양쪽에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빠져나오게 되고 2명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가이사랴라는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텔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비브는 그 아비월에 나오는 언덕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헤롯이 그런 면에서 참 권력을 잔인하게 썼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권력을 쓰고 파수꾼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잔인한 권력을 썼던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나오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이 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음, 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멋있는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연설을 하는데 이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열정적인 연설을 하고 대중적으로 대단한 선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둘째치고 사람을 막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겁니다.
어쨌든 이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포효하는 연설을 하게 되자 백성들이 이것은 어떻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곧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바로 쳤어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는데 이 벌레에서 먹혀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해충으로 보고 있고요. 그 해충으로 인해서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급성장폐색증, 장이 마비가 온 거예요. 5일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비참하게 급성장폐색증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견해예요. 반면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은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학이나 과학을 중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가 막힌 연설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이사라에 앉아서 포효하는 연설을 하는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여러분 이거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장마비가 오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장이 마비가 안 와봤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장이 마비가 오면요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닷새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번듯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죽을 때는 닷새 동안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잘난 척 하다가 생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뭐 의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비참한 그 이야기가 바로 12장 이야기예요. 12장은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가 나오고요. 마지막 12장 마지막 2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전혀 세상이 난리가 나고 헤롯은 죽음을 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뚜벅뚜벅 전혀 세상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이 두 절의 말씀은 결국은 복음과 복음의 역사는 세상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은 불안하고 뒤집힐 것 같고 고달픈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심한 듯 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기이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위기 가운데 12장이 나오고요.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 이미 본대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어요. 1절에 있는 대로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나오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바울 빼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바나바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거기 출신이 빠졌어요. 구레네 사람 바나바고요. 키프로스라 그래요. 오늘날 키프로 사람, 구레네 사람 바나바고요. 니게르는 음, 그 니그로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바나바와 니그로 시몬과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헤롯의 왕가 출신의 마나인이 있고 사울은 바울이 되죠.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안디옥으로 주제가 바뀌어요. 12장까지는 주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13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인물로는 이전에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바울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선교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라면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13장부터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다면 13장부터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안디옥으로 터키에 있는 안디옥으로 바뀌면서 이제 13장부터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바로 이 5명의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쓰임 받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5명은 특징이 바울 빼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게르 사람 시몬이 나오죠. 흑인이 나오고요. 아프리카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오고요. 바울도 나와요.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한마음 공동체였어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토양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헬라권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는 5명이 다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다양함, 5명의 이 지도자 그룹이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DNA였어요. 이 다양함 가운데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우리 유대인만의 문화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안디옥 교회 DNA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DNA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베이직 교회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이고 저수지 같은 공동체로 누구나 다 들어오는 교회. 그래서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한 생명이고 한 사랑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 이런 DNA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 DNA를 가졌듯이 베이직 교회의 DNA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보혈의 DNA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에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는 큰 충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울,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담임 목사와 또 한 명의 지도자 5명 중에 2명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그것이 4절에 있는 대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5절에 살라미에 이르렀다 해서 그들이 선교지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둥 같은 담임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선교하러 간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충격이에요. 교회는 위기예요. 그것도 기둥 같은 지도자들 둘이 다 떠나버리면, 아니 교회가 와도 신찮은 판에 떠나면은 막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어쩌시겠습니까? 주님, 많은 의문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떠나라는 거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불러낸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장로들을 세운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바울도 떠나고 바나바도 떠나면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어떡하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2025년에 기둥 같은 분들이 타주로 떠나고 한국으로 떠나고 여럿이 떠났어요. 교회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었고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떠나고, 떠난 그곳에서도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는 보내기만 하는 교회인가? 시큰 훈련시켜서 보내나? 우리는 뭐가 되지?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래저런 분이 떠났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고민이 되죠.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바나바가 떠났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살아남게 되고요. 모든 선교의 그 기지가 된 것이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키워서 온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타주로도 보내고 한국으로도 보내고, 지금 북한만 안 갔지 막 다 가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염려와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가시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지만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위기였어요. 헤롯에 의한 위기였어요. 이 위기 가운데 13장은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고, 성령의 위기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셨고요, 성령께서 탄생한 교회를 끌고 가고 계시며, 성령께서는 선교사를 뽑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며, 성령은 장로를 택해서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숙제가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주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를 섬겨 금식한 것이 먼저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매달릴 때 주님이 답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아무 답도 안 줬는데 혼자서 들떠서 그냥 잘 될 거야, 그거는 헛된 꿈이에요. 우리는 매달리고요,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재 집사님, 섬긴다는 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일단 알죠?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의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답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중에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는 어렵겠다, 참 저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은 모르지만 내일은 확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금식을 했나 봐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이제 내일 사인만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작정하고요, 금식하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답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주님이 답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올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뽑아내셔서 선교사로 보내시고 안디옥은 안디옥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막연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를 사랑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래 안 돼요. 금식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잘 될 거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 맹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혼자서 들떠서 응답 받았다 그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집중하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이 답을 주실 때는 그냥 해방이 돼버려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편안하게 이제 가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얼굴에 막 근심과 걱정이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아낀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2명 뽑아 나간 거예요. 그 응답 없이 2명이 그냥 흥분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나갑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보니까 아유 우리 교회 참 기둥 같은 분들이 여러 2025년 막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큰일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진심이어야 하고요.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살렸듯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예배자로 먼저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가?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나는 주일이 그리운가?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과 간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있는가? 기도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빈자리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본이 돼 있다면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이러한 기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은 바울의 서신이라 할 정도로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지만 베드로는 제가 보기는 그래요. 뼈 빠지게 따라다녔는데 대우는 못 받은 그 경우예요. 베드로는 3년을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바울은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신학자들도 바울 서신이 더 대우받는 거예요. 고생은 베드로가 더 했는데 쓰임 받는 것은 바울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요. 바울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이 다르고 베드로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에 대한 상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대에 맞게 자기의 역할이 달랐어요. 유대교를 향한 전도는 베드로가 하고 이방을 향한 선교는 바울이 맡은 것일 뿐이었어요. 누가 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직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에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칭찬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의 DNA를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의 역할은 곳곳에 숨어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루터기들이 모여서 그루터기들을 불러내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DNA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주일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갈 우리 교회가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갈 우리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2025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6년에도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부르시는 뜻대로 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